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찰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에 잘 달려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삶에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성찰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영적으로 잘 보충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모든 일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남겨놓으신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흔적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귀한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 몇 가지 흔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들은 부지런함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흔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 모두의 바람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 좋은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바람 또한 마찬가지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들도 남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좋은 흔적들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흔적들을 쌓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좋지 않은 흔적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지 않는 흔적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흔적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흔적들을, 기뻐하시는 흔적들을 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에 이어지는데, 의인으로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제하는 일에 흔적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구제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저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웃들을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다들 어렵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힘겹게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인으로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왜 나누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나 자신이 윤택하게 잘 되기 위하여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윤택해지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자신이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나에게 있는 것이 나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부유해질 수 있다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관점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서 내 것 챙기기가 바쁘고 내 손 안에 들어온 것 끝까지 움켜잡고 내 손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면서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해주시고 과도히 아껴도 잘 될 것 같지만 더 풍성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데 교회만 봐도 구제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셔서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이대로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하나님의 법칙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IMF가 터졌을 때에 해외로 돕고 있는 선교지에 해외로 돕고 있는 모든 부분에 한 푼도 줄이지를 않았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다 경험하셨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지에 100%를 지원하다가 IMF가 터져서 50%를 지원하는 교회도 있었고, 국내도 힘드니까 아예 지원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물론 국내도 IMF가 터져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런데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지 않고 100%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IMF가 터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는 더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때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흩어져서 구제하니까 더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더 과도하게 아끼게 되어지면 오히려 가난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흩어져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부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붙여주셔서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국내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흩어져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나온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 붙여주시고 더 많은 재정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년에도 기도하는 제목이 늘 있습니다. 더 많은 곳을 선교하고 더 많은 곳을 구제해서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가정이 또 한 선교지를 돕고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 많이 나누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하고 의인이 되어지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제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정말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많은 것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 나가셔서 더 부하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간절하게 구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을 간절히 하게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선한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의인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의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선한 일을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찾아서 합니다. 악인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흔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흔적들입니다. 의인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좋은 일을 찾아서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의인으로 왜 선한 일을 간절하게 구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의인의 삶으로 달려가셔서 선을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선한 흔적을 남기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것, 벨리알은 무가치한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인들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순종, 복,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귀한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론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 물질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래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둘 다 선택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선택하고 재물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많이 주시면 내가 이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유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세상이 아닌, 재물이 아닌,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물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선택하여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들의 이런 습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편 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혜를 소유하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잠언서가 의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소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들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든지 아니면 미련한 자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여 미련하게 살아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재물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미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미련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적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얻습니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얻을까?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게 되어져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귀한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어진다라면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데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겨라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귀한 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의인으로 달려가셔서
구제의 흔적, 선한 일을 찾는 흔적, 하나님만 의지하는 흔적, 지혜를 소유하는 흔적을 남기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의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